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잔치집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밀도 높게 연출이 되고, 사람들은 그 상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분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것이 바로 잔치고,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가 바로 잔치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잔치집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잔치집의 분위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3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태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기 안에서 잔치집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잔치를 베풀 만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 가장 먼저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이 잔치의 조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에 희망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보았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식사는 해결이고, 또 고기를 내다 팔면 돈도 벌 수 있게 될 거고요, 아내에게 칭찬도 듣고 장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의 그 베드로의 그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살리고 말이죠. 이건 정말로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온몸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일본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다 전부 강제로 수용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시켰죠. 그 이후로 소록도에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이 생기고 그곳에 많은 분들이 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센병 환자들은 이렇게 따로 정사인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렇게 분리되어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더러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간청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가 계신 곳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멘. 이 사람이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은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더러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일잔치는 못해도요, 혼인잔치는 못해도요, 이거는 정말 잔치해야 할 일입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겨내고 이 친구를 이렇게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이 사람은 죄의 용서함까지 받았어요. 정말로 잔치를 벌여도 한참을 벌일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에는 계속해서 잔치를 벌여야만 할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희한하게 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 5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드디어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를 보시고, 레위가 그 세금을 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최소한 두 가지의 아주 좀 큰 모순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모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 누가 이길까? 이게 모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두 가지는 같이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종종 이러한 표현을 듣게 돼요. 전화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충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와 대충은 같이 쓰면 안 되는 단어죠. 그게 모순이에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모순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파트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100평 정도 어떨까요? 좋을 것 같죠? 아멘도 나왔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100평이면 같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라고 들어보셨어요? 100평이면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한 관리비 한 200만 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모순입니다. 집이 넓으면 좋지만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집 청소는 원래 제 담당인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제가 잘 못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온 집안을 걸레질을 합니다. 100평? 이건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잔치와 모순이 결합된 일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중등부 축구팀이 아까 뉴스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충청남도 부여까지 가서 거기에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전국 대회에서, 축구 대회에서 당당 준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으로 무려 70만 원을 타왔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헌금으로 그걸 전부 다 바쳤어요. 이건 진짜 잔치를 할 일입니다. 전국의 감리교회가 한 7,0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7,000개 중에 넘버 2,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깝게 우승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또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찡하게 하는 것은요, 이 축구팀의 선수로 참여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이른바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항상 말썽장이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맨날 야단만 맞고 막 정학 맞고 그러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 있고요, 서서히 아이들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면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 전체 대표로 중국에 가서 거기서 중국 아이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승을 하면요, 목사님, 중국으로 시합을 하러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표와 식사비, 기타 체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담임 목사가 다 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기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승의 가치를 우리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다시 고려하자면 모순을 느끼게 돼요. 우승을 하면은 100만 원 타고 자랑스럽고 기분 좋지만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승하지 못하면은 아쉽지만 돈을 쓸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이 되려면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 최고 성적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준우승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그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자, 이걸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모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모순이 나오는데 그것은 레위의 모순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좋은 직업이죠. 나라를 위한 일이고 애국하는 일이고 정부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필요한 일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여러분들 좀 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국세청 직원이 여러분들 회사에 몇 월 며칠 날 내가 방문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막 기대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모순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환영받지는 못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레위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동전을 삼켰어요. 근데 이 동전이 이렇게 들어가다 막혀가지고 기도가 딱 막혀가지고 막 헥헥거리고 숨 못 쉬고 얼굴이 펄해져 가는데 그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한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어떤 중년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더벅더벅 찾아와서는 이 아이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거꾸로 위로 들고서는 막 위아래로 흔들고 그 다음에 아이의 몸을 잡고 싹 비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목에서 동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의사 선생님이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국세청 직원인데요 그러더래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세금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통념적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레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정부가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큰 모순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의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를 위해서 일어나면 정말 욕먹을 일이죠. 아무리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어떻게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아주 미워하고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벌써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가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친일파들 그런 막 색출해내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의 이름들까지 막 거론하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아마 레위는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순은 이런 거예요. 레위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누가 동족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애국자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레위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 명예, 자존심 그런 것들을 버려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순된 삶을 끌어안고 여지껏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모순 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던 레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이 모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순 가운데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순간 레위의 모순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한 순간 돈과 명예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 모순된 삶 사이에서 고민하고 애타던 레위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냐 명예냐를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모순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의 고민에서 시작이 돼요. 집 평수냐 아니면 관리비냐, 모순. 우승의 기쁨이냐 아니면 준우승의 전략함이냐, 모순. 돈이냐 명예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모순들을 안고 계시나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러자니 직장에서 일이 밀려져 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먹이 울고,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순을 가지고 계신가요? 레위는 그 삶의 모순을 단 한 방에 해결을 했어요. 그 해결의 순간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가치가 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내 삶에 남겨져 있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던 모순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이 레위가 경험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레위처럼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모순 쌓여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레위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모순이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그것은 잔치집의 모순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 잔치집에 모여 있었어요. 레위는 자기가 이제 과거의 모든 그 잘못된 삶, 모순된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기의 이제 선배가 될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대접할 겸 또 마지막으로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잔치자리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모였는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쪽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둘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은 이건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에? 바리새인들의 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같이 앉을 수가 있느냐 비판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이방인도 거부하고요, 여자들과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굉장히 많은 음식들도 다 거부해버리고, 또 죄인들을 멀리하고 문둥병자는 철저하게 격리하고 다 쫓아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들의 눈에 레위의 잔치집이 모순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랍비로 불리는 예수님이, 거룩해야 할 그 유대인이 죄인들하고 섞여서 식사를 한다? 이런 모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속해 있는 이 한 사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순이 종종 등장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요, 둘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날, 이 시간이 거룩한 날이고요.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세 번째,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몇몇 장소를 지정하셔서 그것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곳, 이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이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구별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모순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예배 모임 안에는 죄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걸까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미국의 한 도시에 사는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사는가를 나타내주는 지도예요.
미국은 한 번 그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이렇게 인터넷 지도에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녹색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면은 그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바로바로 떠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혹이나 성범죄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요, 성범죄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내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걸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자격이 될 만한 순결한 사람들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도 고시라도 봐서 거기에 합격되는 사람들만 이 교회에 남겨둬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죄인들,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만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걸까요? 주정뱅이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걸까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들과 어울릴 수 없는 걸까요? 굉장히 많은 모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의 잔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단 한 방에 해결하셔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레위의 잔치집에는 거룩한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더러운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는 거룩한 분과 속된 죄인들이 섞여 있는 모순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목적에는 모순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 거룩한 분의 삶은 위험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발끝에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분명히 그것이 모순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의인들과 거룩한 사람들과 속된 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모순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순이라 생각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의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속되고 이 죄인들은 떠나보내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 같은 저질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잘라내고 저 사람도 배척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저 세리들,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우리는 저 세리나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겐 오직 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것이 예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모든 과거를 다 알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죄인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죄인, 어떤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칙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모수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죄인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 자그마한 여성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150살이라 그래도 믿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독한 꼴초에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또 영어 발음도 너무너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빨도 다 썩어 없어지고, 남들은 저희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굿모닝 그러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굿모닝 뭐 그러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같은 미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영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미국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하던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이 한국 목사에게서 받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에 나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전도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남자를 하나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분도 50대였는데 역시 150살이라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꼴초고, 가끔 보면은 지난 밤에 마셨던 술 냄새가 아직도 풍기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죄송한 고백입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는 그 도시의 전문가, 지식인, 사회적인 리더들이 모이는 그런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누군가 저보고 아유 목사님 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물 흐려져요, 그런 이야기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 그 레위의 집, 그 잔치집에 모였던 죄인들을 바라보듯이 제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두 사람이 저를 만나겠답니다. 그것도 역시 그렇게 크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선물을 가져왔대요. 열어보았더니 여러분들 왜 크리스마스 나무에 이렇게 매다는 유리구슬 있죠? 요만한 유리구슬들을 12개를 포장을 해서 화장지로, 우리 그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12개를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슬 하나하나에는 정성스럽게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두 사람이 목사한테 선물을 주고는 싶긴 한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싼 유리구슬들을 사다가 같이 밤새워 가면서 목사님 드리려고 그림을 하나하나 그렸다는 거예요. 그 두 분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두 분에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쳐다보는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거든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거룩한 공동체에 왜 죄인들이 모일까 고민하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일 수 있기에 나도 이 사이에 낄 수 있지,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많은 이 모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바리새인의 눈을 가지고 살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살 건지,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그의 삶의 모든 모순들이 송두리째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모든 모순들, 문제점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이 모든 모순들은 다 사라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 다 사라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교회를 바라보며 모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